말씀은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여러분, 일주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일본의 코로나의 확산과 그리고 폭염, 우리 대한민국의 전국적인 홍수 피해, 그리고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전 세계가 곳곳에서 지금 산불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채소값이 금값이죠. 아마 올 겨울 김치값이 엄청 비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참 먹을 것이 있고 에어컨을 틀어 시원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참으로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고 그 집들이 전부 다 날아가고 홍수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가 없고 온갖 살림이 다 망가져버린 상황 속에서 이 더위에 그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자동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너무나 지금 정말 그들의 어려움이 피부로 와 닿지 않는 좋은 환경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참으로 빚진 자들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과 실패와 배신과 죽음으로 저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과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와 감사할 줄 모르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질병, 우리 가운데 질병 안 걸린 사람 있습니까? 실패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배신 안 당해본 사람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무엇이 저주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지 못하는 것, 살아계신 것.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저주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의 핵심을 잘 깨닫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4가지 혹은 5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렇게 세우며 기도하며 지키며 기다려야 합니다. 유다서는
마지막 때에 더욱더 많이 나타나게 될 거짓 교사에 대해서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거짓 교사가 전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말하기는 하는데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일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이 무더운 날씨에 교회에 나와서 청소를 해야 하며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하고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음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죽음 앞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내가 죽음 앞에서 천국과 지옥이 보이는 그 영적인 눌린 상황 속에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된다면 빼도 박도 못해. 그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가 막힌 일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한마디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는 자들이 못 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확고한 증거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지 분별하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지키고 세우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장 먼저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기의 삶, 자기의 인생을 세웠다는 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터를 안 닦았대요. 다른 예수의 터에 닦지 않았답니다. 베드로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바른 믿음으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들이 못 됩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성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저 그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우리가 기도하려면 그런데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말씀이 확증하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 틀린 것이고 다른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고백하게 하는 그 성령 외에는 다르고 잘못된 영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참된 진리를 믿지 않고 분별할 수 없게 하는 거짓된 복음,
그리고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네, 많은 교회 안에 이런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와 있다면 성령님의 도움 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 다른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나 이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의 지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그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그들하고 말씀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이대며 그들은 비판은 잘하나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성령님은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덩어림을 알게 하고 나를 죽이는 일을 계속 하시면서 다른 사람이 죄인 줄 알았는데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이런 것들을 깨닫게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예수를 듣고 알게 되면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나를 죄악 덩어리인 나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아야 하는 나를 보게 하니 왜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지 못하느냐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하느냐고 불평하면서 힘들어하면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열심히 헌금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라고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만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의 물질, 성공, 출세를 해서 그것을 힘으로 삼게 살게 하는 것이고 누가요? 거짓 교사들.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이 거짓 교사의 이 이단의 유혹을 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통해 기도함으로 깨달아지는 바른 믿음 위에 나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뭔데 왜 어려움을 안 당해야 합니까? 이 생각부터가 교만한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한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되어야 되고 나는 왜 축복을 받아야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진리의 말씀 위에 믿음의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 이 믿음 위에 나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열어주세요. 20절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기도하게 되면 무엇을 기도하게 될까요? 그저 내 감정, 내 힘으로 헌금하고 봉사도 열심히 할 테니까 이 세상에 복을 달라고 이 세상에서 출세시켜 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저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잘되고 성공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헛된 것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내 힘으로 삼고자 했던 돈이나 성공이 믿을 것이 못되고 안개같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불과함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무엇부터 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성령님만을 바라보면, 성령님만을 의지하면 그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예수님의 긍휼로 이끌어 가십니다. 21절을 열어주세요. 21절 말씀을 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 생각으로부터,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오는 내 욕심, 탐심, 더러운 욕망과 음란한 생각,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를 지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를 지키라.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 교사나 미혹의 영들, 이단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단으로부터도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잘 지키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지키고 있어야 할 곳은 당연히 그럼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는 말씀은 내 자신이 나를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오직 나를 지킬 수 있게 하시는 분,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만 나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자기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힘이 들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마저도 몸과 마음이 지쳐서 포기하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 교사나 이단들과 여러분 일부러 싸우려고 애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싸우다가 오히려 넘어가고 당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흔들리지 않고 유혹을 이겨가면서 바른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그것만이 거짓 교사나 이단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그 반석 위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어마어마하게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늘의 천사들 가운데 교만해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지옥에 떨어진 유다서 나오죠. 6절에 천사들이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기의 자리, 자기의 분수를 잘 지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선교사나 목사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님의 보호하시는 그 은혜로 내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네 번째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긍휼을 21절 긍휼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날까지 모든 일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파도처럼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지키게 되는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오늘 21절에 이 긍휼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나에게 끊임없이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면 긍휼을 기다리라.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면 22절에 가서 22절을 열어주세요. 22절에 여기서는 긍휼히 여기라 그러죠. 뭐예요? 21절에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임을 안다면 그 긍휼을 가지고 긍휼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한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인 줄 알아야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 긍휼히 여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긍휼의 관계에 있는 성도를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나 귀신을 긍휼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종으로 마귀 같은 말과 마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요일 밤에 보내드린 간증을 보시고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1시간 16분 좀 긴 간증이어서 보낼까 말까 하다가 너무나 은혜스럽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보내드렸어요. 만약에 안 보셨다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였던 아버지가 모든 가족과 딸을 9년간 폭행과 그리고 딸에게 성폭행을 행함으로 모든 가족이 지옥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광명한 천사처럼 아픈 아내를 돌보는 참으로 좋은 남편으로 드러나게 했고, 그리고 아내를 대신해서 자녀들을 돌보고 키우는 좋은 아빠처럼 위장한 이런 목사가 바로 거짓 교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딸은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었고, 목사였던 아버지는 다른 예수를 믿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수없이 많이 말씀을 전하게 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지만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이 아빠는 결국 마귀의 종으로 결코 긍휼히 여겨서는 안 되고 용서해서는 안 되는 존재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은 거짓 교사들에게, 이런 거짓 목사들에게 미혹되어서 다른 진리를 의심하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여호와의 증인도 있을 수 있고 JEM이라는 JEM의 단체도 있고
정명석인가요? 신천지에 빠져서 오히려 우리가 믿는 이 바른 예수를 의심하는 그들을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올바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멸망받을 자리에서 방황하는 형제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어 구원의 길로 이끌라는 것입니다. 불이 어디겠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을 끌어내라. 그리고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육체로 더럽힌 옷이란 육체로 저지른 죄악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저지른 모든 죄악, 음란죄, 지금 마지막 시대인 걸 여러분도 너무나 뼛속 깊이 느끼고 계실 텐데 지금 동성연애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심각하죠. 그런 죄는 가증히 여기되 그러나 그 범죄자에 대해서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한 것입니다. 왜 두려움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자를 대할 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여 구원하려고 하지만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딸을 구원하려고 끌어내려고 갔다가 어머니도 그 이단에 빠져서 아예 가정을 포기해버리고 그 이단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례가 한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을 고치는 의사는 자신도 코로나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데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은 경계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달려들면 나도 같이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지에 내 몸을 묶어놓고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건지러 들어간다면 나도 살고 빠져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나를 어디에다가 묶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묶임을 당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를 따라 우리는 그런 가치관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마귀의 종으로 알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원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 교사나 의심하는 자들의 생각과 말은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더럽힌 옷까지 그런 것은 미워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맛보았고 그 긍휼히 여김을 기다리고 있고 알고 있다면 긍휼히 여기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순종할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가지되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고 기도를 하되 이 세상에서의 나의 부귀와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되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평안으로 인생의 집을 짓고 그리고 세워가고 지키는 가운데 주 안에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성숙한 인격과 참된 믿음을 가진 그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